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0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초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그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안치하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의 제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성에서 언약궤와 모든 기물들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메고 올라오게 하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언약궤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 그리고 성전 안의 지성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안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언약궤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 모습이나 재료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언약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의미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저는 게리 체프먼이 지은 부부학교라는 책에서 계약과 언약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언약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계약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약은 첫 번째로 단기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계약도 이 기간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토록 영원히 하는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회사도 오너를 제외하고는 평생 직장을 보호해주진 않죠. 또한 계약은 어떤 특정 행동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능하면 제한을 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에 관한 보험을 우리가 들어도요, 이것과 저것은 되고 또 어떤 경우와 또 저런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특약을 또한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약은 조건이 있는 협상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조건을 걸어요. 예를 들면 많은 회사들에서 전화기를 공짜로 드립니다. 이런 문구를 내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이 전화기를 혹은 이 약정을 2년 이상 사용해야만 합니다. 라고 계약을 걸어놓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계약은 양쪽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원하는 것이 없으면 계약은 성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파기되기도 합니다. 이제 언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약은요, 다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맺은 언약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굳이 언약 맺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기초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언약은 조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거기에 맞게 오히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내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해도 이방신들을 찾아가서 외도를 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언약은 정면으로 대면하는 일과 용서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한쪽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위약금을 물게 하고 계약을 파기합니다. 하지만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끼리는 그리고 그러한 일도 용서하는 것이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계약 관계로 이 관계를 평가절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놓여 있는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누구나 아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 은밀한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내가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언약 관계 오늘도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래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소중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